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그러면 33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전부 변모돼서 여자도 남자로 변모돼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들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들림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7년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목표죠.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목표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시죠. 그분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몸으로 한 행동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0절로부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그분께서 심판하시는지가 나와 있죠. 불로 심판.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앞에 불이 지나가는,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면 다 불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으면 아주 초롱초롱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은 신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렸는가, 형식적으로 드렸는가, 정말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가,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린 것은 이건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은 뭐예요? 구속을 얘기하죠. 여러분이 전도지 나눠주고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영접하든 안 했든 여러분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한 구속 사역을 위한 그러한 제반 모든 일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은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석은 뭔가요? 직접 여러분이 구령을 해서 그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 보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짓는데 누구나 짓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5가지 면류관이 있죠.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자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면류관을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놓칠까 봐 그는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떨림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죄를 지면 떠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직접 하시지 않고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과연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믿고 행할 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해 주셔야 여러분이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도록 한다 그 얘기죠. 무엇을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받고 있으며 또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요. 자,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형이죠. 과거에. 여러분,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받는. 또 구해내고 계시니, 현재도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데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현재도 매일매일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구원 안 해주면 매일매일 징계받아야겠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일하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미래죠? 미래형. 예, 죄의 임재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죄로부터 끝난다 그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과거에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 과거죠.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앉히셨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미 승천해서 거기 앉아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은 과거이지만 육신적인 부활은 미래에 해당되죠. 곧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냥 들림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또 뭐예요? 현재 성도의 죄의 습관, 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또 죄의 지배하에서, 즉 죄가 능력이 막강하거든요. 사람을 죄 짓도록 만드니까 꼼짝 못하도록. 즉 죄의 능력으로부터 매일매일 여러분은 구원받고 있어요. 어떨 때 구원받나요? 여러분이 죄를 지시면 주님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매일매일 여러분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현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을 매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또 세 번째 뭐예요? 성도는 들림받을 때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되죠.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그때 육신이 구속을 완전히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는 것이죠. 실제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죠? 구속받은 몸을 입고 여러분이 33살 반의 몸으로 변모돼서 들림받을 때예요. 이것이 실제 구원이 완성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오전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 들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어서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시편 147편 11절은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자비를 요청하고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취하시는 것이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좀 저를 도와주시라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그 사람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모든 행실이 정결합니다. 정결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어떤 사람을 보살핀다고요?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 말씀 들어도 조금도 떨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리스도인. 이거 떨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요. 영이 가난해. 영이 가난해요. 영이 부자여서 뭐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영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만 말이죠. 진리도 이 진리 저 진리 세상 진리 다 알려고 하면 말이죠.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봐요. 나머지 것은 다 그냥 섭렵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많이 읽어봐야 머리만 혼란하고 마음만 아프고 힘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빌립보서 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에요. 세상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또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뭐든지 어떻게 해요?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다툼이 뭐예요? 영적으로 막 다투고 있다 안에서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고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호로산으로부터 홍해 길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죠. 어떻게 출애굽해서 그냥 직선으로 쫙 들어가면 걸어서 가면 일주일만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이 있으니까 거기 전쟁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서 먼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실어나이다. 보잘것. 하나님께서 만나를 맨날 펀펀히 놀고 낮잠만 자는 사람들한테 만나를 내려줘서 먹고 굶어 죽지 않게 하는데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양파도 먹고 뭐 가끔가다 고기 건더기 국물도 먹고 기름 국물도 먹고 이랬는데 여기 나오니까 말이에요. 만나만 먹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허락하신 것. 야, 이따구로 하나님 주신 이런 거나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받는 그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물론 그 해결책으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도록 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 살도록 했죠.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다가 질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야, 성경 그거 내가 다 안다. 66권. 그것도 과거에 다 아는 내용이고 맨날 그 얘기고 암송하는 것도 그거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말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우리 저 박영주 모친님께서 성경을 요새 매일 3장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90세 넘으신 모친께서요. 그리고 매일 그 설교를 오후에는 이제 힘들어서 앉아있지 못하니까 집에 가셔요. 그 유튜브 설교를 딱 해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수십 년 믿음 생활 하셨는데 이런 거 처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매일 새로워요. 그럼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그거 뭐 맨날 그게 그거고 말이야. 그게 그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하기는커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나요? 주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구약의 그 사건들을 민수기 사건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카데스 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을 수십 번 했지만 카데스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우리 형제들이 주 안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냥 그때 죽어버리는 건데 지금 살아가지고 물이 없이 고통당한다고 말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냐고 말이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기만 목말라요? 모세도 목마르죠.
불평불만하고 다투는 것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낸다고. 그것으로 너의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모아놨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아무리 모세가 온유하지만 화가 난 것이. 그 뭐라고 했냐면 이 패역한 너희는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써 막대기로 그냥 홧김에 막 그거를 내려친 거예요. 2번 쳤어요. 홧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바위를 한번 치라고 그랬거든요. 바위는 뭐예요? 그 반석. 고린도전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번 쳤으면 2번째 치면 안 돼. 초림 때 쳤으면 재림 때 치면 안 돼. 말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방해한 거예요, 모세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냥 불평불만. 어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물을 나오게 했는데 홧김에 그냥 2번 바위를 말하라는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치니까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꿈에도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가 화난다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은연중에 나타난 것이. 때리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실 텐데 그런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큰 반역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뢰하지 않고 은근히 불평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참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신과 그릇된 행동을 지적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온 물은 영적인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음식은 뭐예요? 만나도 영적인 음식인데 이걸 또 싫어하고 말이죠. 불평과 다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싫어하십니다. 왜 이래? 주님을 위한 불평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얘기죠.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평.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 가정에서 편안할 텐데. 이런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고 난 돈을 벌지 못하고 내가 참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주의 첫날이나 수요 기도에 지키기 위해서 내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 이런 사람.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령과 복음 전파, 그리고 성별로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불만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성별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또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괜히 하나님을 끌어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이나 모든 삶이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이나 교회의 평가를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뭐예요? 이거 힘들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 여러 가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 하는 일에 내가 불편하다. 그리고 방해가 된다. 그리고 주의 첫날 경배나 수요 기도회나 무슨 복음 전파나 이런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 내 하는 일에. 이런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미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위험한 일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시죠?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는. 셋째로 여기 15,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셋째로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다. 여러분은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위에 삐뚤어지고 변질되고 외롭고 영적인 배고픔이 많고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그 얘기죠. 생명의 말씀은 왜 좋습니까? 왜 귀합니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위협으로부터 구해주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얹어주고 그리고 좌절과 실패로부터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신 그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단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그 말씀을 말해주기 때문에 또 귀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은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한번 그 뒤에 4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크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크레메 또 다른 동료들 함께 수고하는 또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특히 그 여인들이 복음에 민감한 것이에요. 이 자매들이 복음을 잘 전해요. 원래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매들 가운데서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빛이죠. 그 여러분이 빛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빛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빛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죠. 우리 DVD 있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 이 말씀도 뭐예요? 빛이죠. 빛.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도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빛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오, 말씀도 빛이요, 여러분도 빛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강력하게 그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강력하게 제시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누구를 통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실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모든 삶,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삶입니다. 나는 고난받기 싫어. 본받기 싫습니다. 그럼 나는 면류관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헛되이 달리지 않았다. 자기는 헛되이 달리지 않았다는 거, 헛발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열심히 하고 관심하다가 생명의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일을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헛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하면서 헛달린 사람 많이 있어요. 주변도 보고 물도 마시다가 옆에 사람 어떻게 뛰나노 보고 뭐 이렇게 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뒤로 쳐지게 되죠.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말이죠.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했다.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 헛되이 달리지도 않았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주님께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오늘 서시면 자랑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주님 이런 거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랑을 할 것을 한번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는 헛되이 달리지도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고 헛발질하지도 않았고 꼭 필요한 것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딱 해서 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주님, 저 이런 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멸류관 주십시오. 이렇게 기쁜 낯으로 주님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꾸준히 하게 되고 단 한 번 피해버리거나 또 뒤처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요.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방해가 없을까요? 많이 있죠.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박해와 고난이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려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가는 것이. 그 저는 발을 가지고 주님께서 옆에 받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과 마귀와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만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전쟁하는 여러분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뒤로 절대로.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군사로 뽑아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군사가 못된 것이죠. 아직 입영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영적 전쟁하는데 나 군사로 써주세요 하고 입영을 안 하고 저 뒤에 가서 후방으로 빠져가지고 다른 거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달콤한 거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모두 곧 있을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곧 오실 또 곧 있을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 자랑할 것을 지금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러지고 다치고 또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꼭 받쳐주셔서 저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니 이렇게 완주할 수 있도록 또 완주하되 등 위에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휘말려서 마치 정신병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같이 나쁜 습관들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습들 이런 것들에 계속 휘말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